여러분, 사순절입니다. 그때 왜 우리는 이렇게 사순절에 침묵하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종교교육자들은 사순절을 교회 절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순절을 너무 미신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그 의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잘못 인도하는 가톨릭에 반항을 해서 사순절을 교회 절기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우리는 절기로 받고 부활절에 놀라운 은혜를 찬양했던 거죠. 사순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미신으로 지켜서는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사순절에 뭘 할까요? 사순절은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기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임을 확인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을 확인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9절에서 6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좀 길지만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는데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살아났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을 주님이 홀로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졌다, 내가 함께 했다, 연합했다, 함께 지는 십자가, 함께 부활한 부활의 영광. 요즘 그 가스펠성이 있죠. 내 손을 그의 손에 포개고 내 발을 그의 발에 포개고. 그 가스펠 아시죠? 아마 제가 그 작곡가, 작사자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그 복음송을 지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주님 손에 내 손이 포개졌습니다. 주님 발에 내 발이 포개졌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아마 그 가스펠송을 짓지 않았을까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옛 성품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옛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부활한 게 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난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다. 우리는 그런 고백은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죽은 자,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그럽니다. 시체. 죽은 사람은 시체라. 시체를 봤다. 그럼 시체를 보는 게 좋습니까? 싫습니다. 사실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죽은 것을 보고 싶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 요양병원에 계실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죄송하더라고요. 모시고도 있어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형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형님 댁에 하룻밤만 모시고 다시 요양원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어르신들은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집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 집에 오려고 하니까 아들은 모시고 싶어도 며느리가 안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자들 입장에서 죽음이 두려워요. 시체를 보는 게 무서워요. 그게 마치 트라우마가 생길까 봐. 그걸 보고 나면 그 자리에, 그 방에, 그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울 수 있겠죠. 이해가 됩니다. 죽음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시체를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은 시체다. 죽은 사람이다. 옛사람이 죽은 시체가 됐다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그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합하여, 주님과 함께 시체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살아났다. 살아났다. 부활했다. 산자가 되었다. 여기 연합했다. 이 말을 오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심겨졌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생명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가 죽고 예수가 살아남으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선천적인 것이다. 타고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함께 심겨진 존재, 예수 안에 타고난 선천적인 생명,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죽었습니까? 아담 때문이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고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그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 영생이 주어졌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짓눌려오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함으로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이 되었다.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입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시는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사랑했다.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죄 때문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걷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뜯어 고치고 아무리 수리하고 아무리 씻어내도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 고칠 수 없는 우리들의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리모델링에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시체가 되었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십니다. 죄로 물든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쳐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십자가에 함께 죽고 연합하여 옛사람을 죽이시고 옛자를 죽이시고 그리스도가 살아남은 우리의 새로운 자아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났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 바울은 이 본문을 깨달았기 때문에 참 복음을 생명 걸고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복음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옛 본성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요? 하늘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사는 길, 새 생명으로 사는 길,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예수 안에는 새 생명으로 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믿음이 선물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내가 뭘 노력하고 내가 막 연구하고 내가 힘써서 내게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안 믿어졌는데, 이해가 안 됐는데, 납득이 안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십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셨더니 그 어느 한순간 그 찬송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그 함께 있는 그 예배 가운데 내 영이 열렸던 거예요. 예수가 믿어져요. 다 믿어져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시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히 선물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 선물로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게 될 때 잘 보세요. 믿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산 이 진리는, 이 복음은 이해해서 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체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본성에 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제 믿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밖에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갖다 대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코웃음 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 날 믿어졌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는 믿어집니다. 예수가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 예수가 살았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참복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었어요. 내 자아가 죽었어요. 내 죄의 속성이 죽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살아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달라진 게 없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성화의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여전히 죄악에 넘어지는 나를 보면서 이게 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옛 성품이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깨달을 때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그 깨우침이 우리를 더욱 성화시켜 나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가가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나도 모르게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 이제는 시체가 된 그것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 나는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산다. 믿음의 법칙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미신적인 것은 다 빼버리고 진짜 복음, 참 복음을 찾아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안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는 성도의 감격, 새 생명의 감격을 이렇게 누리자는 거죠.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런 성도는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많이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했던 구절이었을 같이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 믿음이 선물을 하니까, 그러면 죄가 더한 곳에 더 큰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되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한 산, 예수와 연합된 사람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옛 자아가, 옛 성품이, 옛 사람이 나를 지배할 수 없도록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 옛사람으로 취급해 버리라 그 말입니다. 시체 취급하라 그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와 연합했다. 연합해서 옛사람은 시체 취급하고 옛사람은 죽음을 처리해버리고 죽음으로 처리하고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주님이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새롭게 사는 길을 내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나를 이끌 때 제약된 내 모습이 사라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고민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트라우마라는 말을 앞부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트라우마가 뭐예요? 지난날 했던 아픈 기억들이 지금 내게 등장을 하고 내 생각을 차지해서 그것이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연합을 통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었다. 이전에 행하던 옛사람, 옛습관, 옛자, 죄의 성품이 너를 지배하던 그것에 매이지 말아라. 그 트라우마에 잡히지 말아라. 그건 지금 생각은 죽어버린 것, 시체 덩어리 취급하고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주님과 연합됐음을 기억하고 그 트라우마에 억눌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 십자가를 묵상한다. 여러분,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는데 이미 죽은 것에 내가 너무 매여 있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 생명,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 옛삶,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새로운 부활의 영광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한두 번 여러분들 예화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에 대한 예화가 참 많습니다. 유명한 깡패거든요. 오죽 했으면 사람들이 장에 갈 때마다, 옛날에 여러분 그 마을 어구에마다 돌무더기가 있어요. 돌 하나 던지면서 오늘 또 무탈하게 빌고 가자. 사람들이 다 그랬답니다. 던지면서 오늘 제발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야말로 망난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믿고 달라져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여러분 부고 있죠, 부고장을 써가지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돌렸습니다. 김익두가 죽었다. 여러분, 그럼 사람이 죽었으면 누군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데 모두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김익두가 죽었대. 이제는 장에 가면서 걱정 안 해도 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에 갔더니 김익두가 검정책에, 여러분 여기 빨간색이 있어서 끼고 두꺼운 책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옛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얄궂은 사람이 보고 있다가 물동이를, 바가지에 물을 퍼서 끼얹어 버렸습니다. 너나 믿어라. 김익두 목사님이 물을 탁 털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은 줄 알아라. 옛사람이 자기를 지배하는 순간이었다면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물을 끼얹은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는 이 시간, 우리가 어떤 건 뭔가에서 미신적인 행동을 얻어지는 시간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과 연합했다, 내가 주님과 함께했다, 그 십자가가 내가 지는 십자가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내 삶 속에 옛것이 나온 게 있었다면 그걸 떨쳐버리고 트라우마처럼 지워버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인 손기철 장로님이 기도하기 전에라는 책에서, 좀 길지만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본성과 연합된 옛자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이 옛자로 인하여 형성된 자기 마음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기라고 믿게 하는 거짓자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았을 때 마귀의 본성에 연합된 옛자가 옛 본성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새 사람, 못 박히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더 이상 옛 본성은 없으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새 본성, 새 생명 안에 새로운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얼마든지 여전히 겉사람이 주체가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즉 과거의 옛자의 영향을 받은 타락한 마음이 여전히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짓자에 속아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우리 안에 이미 새로운 자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자신의 마음이 자기인 줄 착각하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이 신앙생활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겉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자기인 줄 알고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제가 얼마나 더 헌신하면 됩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자신의 마음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적 사고방식에 따르기에 우리가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죠? 아멘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자아로 살게 될 때, 곧 그리스도 의식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과거와 동일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과 연합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자아가 새 생명의 길을 걷게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서 골고다를 올라가지 않았다고 바울은 정의 내립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올라가 그때 채찍에 맞았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가심의 일환을 썼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예수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옆구리가 창에 찔렀다고 이렇게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 거듭났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을 믿고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십자가가 내 십자가를 주장하는, 내 십자가라고 주장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 영광이 내 영광인 것을 찬양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확인하고 옛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다시 주의 은혜로 십자가로 옛것을 부인하고 새 자아로 살아가는 것.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자기 안으로 모셨다면 누가 뭐라해도 구원받은 성도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 바로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새 생명의 주인공이라고, 그 영광의 주인공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을 믿고 새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이 땅에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요 축복받은 인생인